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야곱이 형 이제 에서와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상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에서는 함께 가자고 했는데 야곱이 형 먼저 가라고 하고서는 어디로 갔냐면 세겜 땅으로 갔습니다. 이 세겜 땅은 그 세겜 땅에 가면 그 세겜 땅에서 이제 지금도 가면 뭐 우뚝 솟아 있는 게 보입니다. 한쪽으로는 에발산이 보이고 그 반대쪽으로는 그리심산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그 땅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맹세를 하게 되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일찍이 그곳에 정착이 됐고, 또 이제 요단 동편에서 건너오면 그렇게 높지 않은 곳에 또 우물도 있었고 야곱의 우물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곳이 아주 완만해서 살기가 아주 좋은 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일찍부터 이 세겜성, 지금 이제 그곳의 이름은 이제 나블루스라고 합니다. 나블루스, 그 성에서 바로 옆으로 가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을 이제 뜨던 그곳이 있죠. 나블루스. 그 세겜터, 아주 일찍부터 고대, 지금도 가면 그 세겜성터가 이제 아주 그대로 원형이 많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세겜성에 이제 가게 된 것이죠. 자, 그곳에서 이제 갔는데 이제 여기서 아주 큰 이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이제 유일한 딸 디나가 그곳에서 세겜의 성의 이제 추장의 아들 세겜입니다. 또 이름도 세겜입니다. 세겜이 좋아해서 억지로 끌고 가서 이제 강간을 하고 욕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청하게 되죠.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자,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아마도 이때쯤이 이제 디나가 약 20세 전후로 되었을 것으로, 10대 후반 20세쯤 되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아마도 이 세겜에 갔는데 지금 이 디나가 혼자 나간 거거든요. 혼자 나가는 것은 그 당시에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위험한 길을 혼자 나갔다는 건 뭐냐? 이제 야곱이 이 세겜 땅에서 이제 정착해서 산 지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디나는 이곳에서 좀 어렸을 때 와서 그 세겜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상당히 익숙한 상태였고, 또 그 세겜성의 친구들도 사귀고, 그래서 친구들을 보러 나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혼자 갈 정도로 그곳의 지리와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것이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갔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이 히위족속, 이 세겜에 사는 세겜성의 추장 아들, 하몰의 아들 세겜이 이 디나를 보고서는 마음이 동해서 끌어들여서 그를 사랑하겠다, 그리고 결혼하자, 또 억지로 욕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야곱에게 이 소식이 들리죠. 야곱은 상당히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들었던 소식은 뭐냐? 하몰이 이제 결혼을 하자고, 자기 아들이 당신의 딸 디나를 좋아하니 결혼하자고, 또 세겜이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 소문을 들은 게 아니고, 야곱이 들었던 소문의 핵심 골자는 뭐냐? 5절에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다. 이게 핵심 골자입니다. 아이고, 우리 딸 하여간 조금 과정은 조금 불미스러웠으나 그 땅에 아주 유지랑 만나서 이제 아주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네. 그게 아니라 핵심 골자는 뭐냐? 내 딸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했는데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핵심적인 관심사는 뭐냐? 지금 우리 디나가 더럽힘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더럽힘을 당했다라는 건 레위기에 나오는 이 타메라고 하는 이 동사가 이제 여기에도 사용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하면 제사의 정결함과 반대되는 부정함을 표현할 때 더럽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의적으로 부정한,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할 디나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디나와 야곱의 가족에게 거룩함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세겜 땅에 와서 세겜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 땅에 동화되며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거룩함을 드러내며, 그리고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특별히 결혼을 그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들과 할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결혼. 그러니까 야곱의 이 후손, 그러니까 야곱도 라반의 딸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족들 중에 결혼을 하죠. 결혼이 구별되어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결혼을 경제적인 안정과 그리고 나름대로의 행복과 그 지역의 안정적인 정착으로만 보면 이거는 뭐 나쁜 딜은 아닙니다. 일단 사랑하니까 일단 잠자리부터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잘 이야기해서 조건을 맞춰서 보니까 아주 경제적으로도 괜찮아요. 그 세겜성, 안정적인 세겜성의 최고의 이 추장, 권력자의 아들이니까 야,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괜찮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쁜 조건이 아니니 이거는 뭐 괜찮다, 결혼해도 아주 괜찮은 조건이다. 게다가 이 세겜이 아주 이 디나에 푹 빠져가지고 이제 막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결혼해달라고 하고 막 부탁을 하니까 이 나쁜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나중에 이 야곱 가정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딸과 결혼하려면 당신들 다 할례를 받아라. 아주 할례를 모르는 족속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이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과격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아유, 그 포피를 잘라서 남자들이, 이 노동력의 핵심이 되는 남자들이 모두 꼼짝도 못하고 다 일주일간은 낑낑대고 시름시름 앓고 고통스러운데, 그거를 우리 아들 결혼하자고 다 받자고 하는 거 보면 지금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거죠.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뭐 이런 가문 결혼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조금 결혼의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지, 이제 임신하고 뭐 이제 바뀌었을 뿐이지 괜찮다.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 결혼이 더럽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왔느냐? 물론 디나가 혼자 간 것도 문제일 수 있으나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멈추고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처음에 베델에서 부르셨고,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늘에서 사다리가 열리면서 야곱에게로 내려오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 야곱이 거기서 돌단을 쌓으며 맹세했죠.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이 어디까지 돌아가야 됐느냐? 베델까지 돌아가야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베델에 가면 베델이 아주 돌 반석으로 단단하게 되어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사방이 다 보이고, 베델은 해발이 한 900m 이상 되는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산지로 올라가려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약복강을 건너서 이제 이 세겜 쪽으로 오는 거는 그래도 완만하게 높은 곳이 아닙니다. 한 400m, 300m 정도면 올라오는 곳이죠. 중앙산지의 중간쯤. 근데 여기서 베델로 가려면 한참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양떼들도 많아졌고 가족들도 많아졌고 어린아이들도 많아졌으니 그냥 여기 안주하자. 그래서 거룩을 향한 행진을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죠. 그리고 멈추고서 여기 보니까 이 주변 사람들도 잘 살고 이 동네 사람들하고 그렇게 뭐 갈등과 트러블도 없고 나그네인 우리를 또 잘 받아주고 우리도 여기서 돈 주고 땅 사놨고 땅떼기 조금 이렇게 사놨고 그러니까는 여기 그냥 머물러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어느 정도까지 익숙해졌느냐? 딸 디나가 혼자 이 세겜 성에 가가지고 돌아다녀도 끝게 괜찮겠다 하고 안심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익숙할 정도로 거기서 정착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잠깐 몇 개월 머문 게 아니라 몇 년을 거기서 살았던 것이죠. 몇 년을 사니까 아유 굳이 가야 돼 이런 생각 들죠. 굳이 가야 돼 이런 생각 드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여러분 여기 보면 특징이 위기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기도했어요.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근데 오늘 이 큰 위기 가운데 가만히만 있지 어떻게 할지 머리만 쓰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속여서 복수할까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여기에는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느슨해지고 영적으로 잠이 든 거죠. 자, 야곱이 5절에 딸 디나가 더럽혔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돌아올 때까지 잠잠했다.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죠. 자, 아들들이 오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모두가 근심하고 분노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이 딸 디나에게 한 게 곧 이스라엘에게 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언약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야 되는데 믿음의 후손, 경건한 후손을 낳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결혼의 목적은 부요함과 경제적 번영이 아니라 거룩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 우선순위였습니다. 결혼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혼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 주님을 더 붙들기 위해 결혼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기 위해 결혼해야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면 역설적으로 경제적인 부와 안일함이 결혼을 공격해서 결혼에 금을 가게 만듭니다. 두 사람만 바라보고 행복하려면 행복할 것 같은데 오히려 금이 가기 시작해요. 경제적 부여로 서로에게 냉담하게 지게 되고 그걸로 싸우게 되고 무관심하게 되고 거룩하기 위하여 같이 가는 거죠. 거룩하기 위해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새벽에 서로를 같이 깨우고 기도하러 가자고 하고 이 뭡니까? 같이 거룩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적어도 야곱에게 결혼은 이루어야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가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결혼할 자녀들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다라는 게 기준을 잘 정해야 됩니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결혼해서 더 주님을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 가야 돼요. 그 야곱이 이걸 갖고 막 하니까 이제 막 이 자녀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하고 막 이럽니다. 8절에 하몰 추장이 와서 얘기합니다.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사랑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그러면 아주 좋은 유익이 있는데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서 머물며 매매하고 기업을 얻으라. 여태까지는 야곱의 양떼만 치고 그걸 갖고 살았다면 이제는 너희들이 여기서 땅도 사고 경제적으로 너희들이 키웠던 양도 팔고 여태까지는 그 자체적으로만 자급자족했다면 이제는 너희들 해서 돈 벌고 이곳에서 비즈니스도 하고 하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기회.
세계가 열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요 세겜성은 야곱 가족이 머물 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 베델까지 가야 됐어요. 베델에 가지 않고 멈칫거렸기 때문에 자꾸 유혹이 있는 거죠. 자, 이 엄청난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다 줄 텐데 단 12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 신부지창금이죠. 그 당시. 또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백지수표 내는 거예요. 아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백지수표 줄 테니 오라는 거죠. 오라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을 잊고 조건적으로만 생각하면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룩을 생각하면 이거는 절대 넘어가선 안 될 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희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다고 했지. 이렇게 함부로 그 땅 자손들과 함께 섞이라고. 거룩은 섞이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거죠. 구별됨의 부르심을 놓으라는 거. 이제는 그만 구별되고 같이 섞이자는 거죠. 좋은 게 좋으니까 섞이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다 보면 계속 섞이라는 유혹이 많습니다. 이거 잘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자, 근데 세상이 이 디나를 좋아하는데 여기 그 3절에 보면 34장 야곱의 딸 디나에게 세겜이 연연했다 그렇죠. 연연했다. 이 연연했다라는 말은 하샤크라는 말인데 이 하샤크는 달라붙었다 이런 말이에요. 세겜이 딱 디나에게 달라붙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달라붙고 서로 들러붙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13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모를 속여서 대답했다. 이제 속이면 안 되는데 이게 상황이 불리해지고 또 이게 위기를 느끼니까 이 가족들이 몽땅 뭐하냐? 거짓말로 돌아갑니다. 요거는 옛날에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을 때와 똑같아지죠. 과거에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다시 형과 극적으로 화해했는데 위기 상황이 오고 기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옛날에 내 그 사악한 본성이 다시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지 않으면, 주님 끝까지 붙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연약해요. 그래서 거짓말하죠. 그러면 너희들 15절에 남자들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겠다. 받지 않으면 절대 못 데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가족이 집단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승부 낼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사건 후에 35장 1절 여러분 보십시오. 35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자, 1절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아직 올라갈 때가 더 많이 있어요. 600m 더 올라가야 돼요. 더 가야 돼요. 여기서 자꾸 머물러서 내가 승부를 보려고 그러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속이고 죽이고 또 피비린내 나는 복수혈전이 시작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룬다는 건 세겜에 머물지 않고 날마다 구별되게 베델로 나아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안주할 게 아니라 끝까지 구별되게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 서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 나가시다가 우리 대추 생강차를 끓여 놓았습니다. 목을 죽이시고 따뜻하게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부르심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거룩함과 구별됨으로 나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구별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결혼이 조건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결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세상적으로 볼 때 이만하면 괜찮은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구별된 가정으로 서로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구별되어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져 가도록 특별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아침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한 날도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